네, 방언과 치유는 사기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기꾼이 무엇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가, 아니면 저들이 사기꾼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이 완성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데 교회 시대에 방언과 표적과 치유라고 하는 어떤 치유자를 통한 그 치유라는 것이 지금도 예수님 초림했던 그때와 같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표적과 치유가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구절을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했을 때 그 더 확실한 것들이 귀로 들리는 소리나 눈으로 보는 그런 환상이나 또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시대가 되기 전에 가도기적 형태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경륜과 이방인의 경륜이 혼합되어 있던 그 시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이라고, 사도들의 행전이죠. 교회 시대가 정착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경륜이 겹쳐져 있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제 아직도 교회 시대의 방언과 표적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하면 그것이 사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일어났었죠. 이때에 어떤 시대에는 예수님 오셨던 초림 때에도 있었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정착되기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방언과 치유의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에 강림을 하시는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성경 구절을 보겠지만 이때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쭉 이제 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인의 개종자에게 성령께서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여기 10장에 가시면 이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고넬료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은 고전 14장까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때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 침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령 침례에 나타나는 표적이 뭐였냐면 방언이 아닙니다. 120명 중에 8명만 방언을 합니다. 아니 12명만 12명의 사도만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방언을 하고, 나머지 108명은 방언하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은사주의자를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이 방언이 성령 침례의 표적이 아닙니다. 뭐가 나타났었냐면, 그때는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강풍 같은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 침례가 날 때에는. 그 다음에 뭐냐면 불이 아니라 불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성령 침례의 표적이었습니다.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08명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런 표적도 없었습니다. 108명은. 방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만 방언을 했던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 일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한국말을 하듯이 일본어로 말을 했는데 일본 사람 일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의 표적은 뭐냐면 이때는 소리와 불이었습니다. 불같이 갈라지는 혈이었습니다. 불이 아니고. 불은 불침례는 저기 하는 거죠. 불처럼 갈라지는 혀하고 혀들의 모양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의 표적이었습니다. 이때 방언하고 이는 언어였죠, 분명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방언은 마귀의 소리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제도교화된 교회의 목사들도 어느 정도 깨닫고 그래 이거는 언어였어, 사도행전 2장은. 그런데 고전 14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언어가 아니라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랄랄라라고 떠드는 이 방언이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왜 틀리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 고전 14장의 방언은 영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뭐냐면 나의 지각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우리 성경이 말합니다. understanding.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영어로 기도를 하게 되면 회중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내가 말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내 단어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중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합니다. 외국어로 말하면.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understanding을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이 개혁성경 NIV는 마인드로. 그래서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야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잖아. 방언을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방언하는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영어로 무슨 말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당연히 알죠. 근데 듣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14장의 고전 14장의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처음엔 이것도 우리가 언어라고 주장하니까 알 수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거는 깨졌는데 그래 이건 인정해줘. 고전 14장의 이 방언은 자기들이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려 그러면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하는 방언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닫는 한마디를 하려고 하냐면 듣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방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가도기에 일어났던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방언을 지금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때는 사도행전 7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왕국이란 말은 대화환란이 지나고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항상 이 왕국이 도래하기 직전에 이 3종 세트들이 전해졌던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초림 때에 이런 3종 세트가 행해졌었고 십자가로 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이 3종 세트가.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조차도 거부합니다. 이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께서 3일 낮과 밤을 지옥에 엄부에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셨죠. 그 다시 내려오시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때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계속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표적과 이런 것들을 치유를 행하면서. 그런데 이제 손을 트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이제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완전히 은혜의 복음이 넘어간 겁니다. 교회 시대가 정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말기에 그런 이러한 치유로부터 삼중세트가 없어졌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사도의 표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거짓 사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거짓 사도가 누구겠습니까?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다 죽었다고 사도 바울과 함께 왜 사도 행세를 하냐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뒤로 치우게 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또 이게 문제냐?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사탄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나니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저호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죠. 사탄의 역사에 따라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이적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내는 때가 대화환란 때입니다. 대화환란 때가 되면 이들의 능력이 이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보임에서 수많은 사람을 불못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분이신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짓에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양날이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재래시장을 가는데 멋진 칼이 보입니다. 그 칼에 진짜 양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칼인데 한쪽은 칼도 있고 톱니바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엌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군대 칼과 비슷했습니다. 양날이 서 있길래 괜찮은 것 같아서 그 하나 샀습니다. 근데 집에 놔두고 제가 어느 날 뭘 자른다고 자르는데 보통 칼은 칼 위에 등을 두고 누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고 그 칼을 들고 습관대로 칼 위를 누른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게 나갔습니다. 양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도 이 칼로 치지만 자기도 다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여기 과도기, 구약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교회 시대 연애의 복음과 관련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대환란의 교리이구나. 이거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다시 여기 이방인의 경륜에서 유대인의 경륜에서 이방인의 경륜으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말씀이구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칼이 비이는 겁니다. 적도 마귀도 치를 수 있지만 자기도 비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 2장 38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구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파가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전했던데 거기 전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입니다. 수염을 기르고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래? 그 죄는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점진적인 책입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7장, 10장, 18장, 28장까지.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액터입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정립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교리를 만약에 이 교회 시대의 교리를 여기서 잡게 되면 양날에 이게 비는 겁니다. 베이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이제 마음껏 이런 표적과 능력과 이적들을 행할 겁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이 마귀들이. 계시록 13장 13절을 보시면 14절까지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근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런 미혹을 통해서 대환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아, 저자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었는데 예수님 다시 오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이 내려오는데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적들을 마귀들을 행하는데 땅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아마게돈 전쟁 아시죠? 2억의 군대가 진멸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모임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모임에는 항상 그 모임을 주관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가면 불쾌하죠.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땅의 왕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이러한 표적과 능력과 치유, 방언들을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흉내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성하게 정말 행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면 시점을 한번 보시면 여기죠. 이 시점. 여기 5장입니다. 5장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천년왕국이 임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은. 그러니까 더 왕성하게 행해지는 겁니다. 만약 이 표적들을 보고 그래 맞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천년왕국은 이때 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7장 이전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해지는데, 여기 15절 보시면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이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원하는 모든 사람은 고쳐주는 겁니다. 믿음이 분량이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두 낫습니다. 예수님도 모두 고쳐주셨고 사도들도 모두 고쳐주시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지금의 은사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륜의 5장의 경륜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수 있는, 천년왕국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시더라도 이때죠. 마태 4장에서도 뭐 10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초림 때에도 천년왕국이 이때도 임할 수 있었죠. 십자가 전이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왕성하게 이러한 표적과 방언과 치유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이제 그 사도의 표적들이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던 가시도 제거하지 못했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3번을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치유되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로피모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바울도 질병에 시달렸고 디모데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은 치유의 표적은 끝난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맥에서 말하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여기 그냥 모여만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성령을 달라고, 성령 침례를 달라고, 성령 세례를 달라고,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있던 겁니다. 여기 몇 명이냐면 여기 1장 15절에 보면 120명입니다. 120명, 약 120명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소리가 가득 채운 겁니다. 아직 방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3절 보시면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불이 아니라 불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나타났습니다. 위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의 표적입니다. 지금 방언이 아니고. 그랬더니 4절에 보시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지금 다른 언어입니다. 10절, 9절,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언어인지는. 그럼 나머지 108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침례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13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한 몸 안으로 잠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무슨 방언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성령 침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댓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고. 저는 방언을 못하니까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 사람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에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기 12장 1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만 성령 침례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듣고 신뢰하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의 방법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만히 모여있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듣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점진적인 겁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이것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방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불로 침례만, 불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했었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침례로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부하면 불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1장에 보시면
1장 8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불침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 침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불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말을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면 자기 불침례를 받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침례가 제2의 체험이거나 또 성령 침례 받는 것이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도행 2장의 방언은 이제 이 정도로 해두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언을 말합니다. 14장의 방언. 그들이 다르다고 하는 방언 정말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전 14장의 방언은 알지 못하는 방언, 다른 방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말이 여기 14장에서 5번 등장합니다. 여기 2절에 보셔도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여기 4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방언, 여기 13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방언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27절 마찬가지입니다. 5번이나 알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여기서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맥을 잘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듣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알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내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청중이 반응을 해야 내가 내 지각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언더스탠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방언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는 또렷또렷한 언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언어로 하라고. 왜 방언으로 알지 못한 이상한 글로 안 썼겠습니까? 정확히 알아들으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정확한 언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언어로 소통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좀 한다고 해서 영어로 무슨 설교를 하거나 영어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 지각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당연합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들은 영으로 하나님께 신비를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알지 못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음으로 말씀하시지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방언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해야 할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중보 기도라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선에 내가 알지 못하는 적을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랄랄라 하고 떠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모두 양날 가진 칼에 손이 비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여기 지각이라는 단어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말이 청중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영이 기도한다고 해서 헛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청중의 반응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들이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해야지 왜 영어로 해야 합니까? 그때 이 지각이란 말을 그 사람들은 마인드로 바꿔놓은 겁니다.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이 방언이라는 것이 무슨 영으로 진짜 신비를 말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병개된 구절이 있는 곳에서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자기의 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여기 주변에 있는 제도자들 교인들은 방언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아침에 랄랄라 거리면서. 그 무엇이 떠들게 한 겁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발성기관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딴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니면 뭔 말하는지 뭐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듣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문장 전체 읽어보시면 그런 말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6, 17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으리요? 한국 사람을 앉혀두고 영어로 만약에 기도하거나 설교하면 그 무슨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으리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진실로 잘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감사를 진실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시험을 입지 못한 것이라. 당연하죠. 방언으로 말하는데 한국말로 해야지. 지금 그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언어로 하나님 앞에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하면 고전 14장의 방언도 언어이고 자신이 정확하게 영어로 말하지만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말하는 방언하고 언어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랄랄라 뭐 하면서 이상한 뭐 시시 소리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 은사주의자들하고 이것을 쫓는 은사주의자들하고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아니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데 왜 이 말씀의 가치를 높이 들지 않냐고, 왜 구령하지 못하고 왜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지 못하냐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쳐한다는 게 뭔지를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하는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 아니라면 나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나가자고 거리에서. 당신이 5분 얘기하고 내가 5분 얘기할 테니까 누가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때 믿을 때에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다 성령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만 남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뭐 감리교인 중에도 있을 겁니다. 장로교인 중에도 있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령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결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귀 들립니다. 그 사람들. 다른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방언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 충만은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 간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다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면 구하면 됩니다. 성경들을 구하면 됩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물들로 나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진짜 받기 원하시면 성경대로 광고하면 됩니다. 어떻게? 다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 은사주의 목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성령 받기를 강구하면
앙령 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여기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구원받았던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 내 몸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죄악된 생활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교리로 이 바른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적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나 하시거나 구령학으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판의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 7장에서 스테판이 외쳤을 때 셋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면 셋째 하늘 가는 것을 오히려 더 바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방어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면 옆에 있다가 나도 이제 한 마디 거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정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네. 이건 이제 진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은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가? 이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르크만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33년 전에 쓰신 책에 세 가지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목사를 추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추종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인본주의자를 양산해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신학교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의 근위는 한낱 번역본이 되는 겁니다.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지. 영어 성경? 필사본이 더 정확하지. 필사본 원본이 제일 정확하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목사가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대학들에서.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한 목사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구절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줘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단어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도 그 사람들은 이 단어가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이나 영감이 주제받았다 그럽니다. 개념이나 목적이 영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단어는 무엇입니까?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아까 모였더라 그래도, 아니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 그리고 방은 이 지각이나 마인드 이런 거 왜 바꾸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지각이면 어떻고 마인드면 어때? 사랑하면 되지. 그러니까 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점점점 그렇게 해온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학이 세워진 난 이후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보 상자입니다. TV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신 이게 차지해버린 겁니다.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는 최고의 수단이 뭐겠습니까? TV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인드를 그대로 조종합니다. 말씀이 조종해야죠.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사람을 그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TV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들, 의식구조에 TV가 성경의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인본주의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펴서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이나 지혜, 사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바보 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제인 왕과 왕국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랑과 섬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배우는 교재를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레포트 주제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나 학문으로 포장해서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겁니까? 몇 년을 세뇌시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그런 사상으로 세뇌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성경을 전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친화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누고 참고 미소를 머금고 그들과 악수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서는 정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정오하지도 못하고 아주 여성같이 순종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침례인 요한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보신 적 있습니까? 현대의 침례인 요한. 거리에 설교하는 형제님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현대의 침례인 요한. 제도교회는 없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의 아모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모스 7장에서 외쳤던 아모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의 미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리교회에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감리교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세계의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